우리 옆에 분과 눈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이 부활의 날에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 시간에 예배당에서 또 모인 곳을 예배당 삼아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이 이 보궐선거 때문에 지금 많이 묻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좀 덜 갖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4차 대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염려하고 있고, 며칠 동안 500명대를 유지하면서 더 심각한 것은 이제 30% 가까이가 어디서 걸렸는지를 확증할 수가 없는 감염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이제는 어디서 어떻게 걸려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고 또 스스로 더 이렇게 모든 것 가운데 좀 더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긴장을 푸시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밀폐된 공간, 밀집해서 또 이렇게 함께 있게 될 때는 꼭 KF94 정도, 최소한 80 이상의 마스크를 쓰시고, 그냥 길거리 다닐 때는 일반 그냥 마스크를 쓰셔도 되시겠지만, 밀폐된 밀접 접촉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스스로 조심하시고 방역 수칙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7일 날 선거가 있습니다. 보궐선거이지만 우리 투표하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분들이 교회가 정치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맞느냐? 예, 모든 영역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주님의 백성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중에 최고의 정치 참여는 바로 시민으로서, 기독 시민으로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지킬 만한 후보에게, 그런 걸 정책을 펼치는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투표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정치 참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꾸 피하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는 정치인을 뽑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절에도 그랬지만 이번 부활절에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칸타타를 준비하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에는 부활의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또 열망 가운데서 또 그분 앞에 더 헌신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서 오늘 순서를 조금 바꿔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부활에 관계된 이 한 부분을 먼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의 신앙에 대해서 나에게 좀 알려주시오, 또 알기를 원하는 그분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할 때 우리가 항상 외우고 있는 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핵심 내용이라고 했고, 특별히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서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2조항으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6가지 고백이 예수님에 관계된 고백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지 않으면 성도로서, 참 교회로서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되고 실제로는 구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호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또 우리가 또 함께 순서대로 살펴보면 좋지만 우리가 부활절 맞이해서 이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의 또 핵심의 내용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그분이 죽은 지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역사적인 실제 사건은 이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핵심 메시지 중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였던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성경이 기록할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 안에 철학이 들어오고 세상의 철학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대로 증거된 증언들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이성과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부활을 이해하면서 오히려 부활 신앙에서 이탈해버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12절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12절, 13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이미 초대교회의 이 복음이 강력하게 힘있게 전파됐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 세상의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위해서 자신들이 추구한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그 고백을 지켰던 그 변화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느냐? 그것은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원래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작정,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이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고 사람을 다시 회복하실 때 마지막 때에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계획되어 있지 않았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회복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이렇게 회복하도록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논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사도들의 가장 큰 복음 전파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거짓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정말 거짓 증언한 거짓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냐면 15절 중반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처음부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데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활의 핵심적인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1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이전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면들이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시죠?
특별히 엘리사가 열왕기 하 4장에 보게 되면 그 수넴 여인의 그 기도를,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서 자녀를 위해 축복하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이제 많은 이제 학자들은 일사병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게하시를 보내서 위해서 기도하러 가지만 그 아이가 살아나지 못하게 되는데, 엘리사가 가서 그 아이의 위에 엎드려져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그 아이가 소생하고 살아나는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아주 특별한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가 죽어서 무덤에 이렇게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무덤은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동굴을 굴을 파서 거기에다가 시신을 안치했었는데, 이미 엘리사가 뼈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마침 그때 장례를 치르던 한 무리가 있었는데 적군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급해서 그 시체를 이 엘리사의 굴에 던지고 그들은 도망을 쳤는데, 그때 열왕기하 13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다른 사람의 시체가 던져졌을 때 그 선지자의 뼈에 그 시신이 닿게 되자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야기 같죠. 재밌는 이야기 같죠. 그런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나인성에 홀로 사는 여인의 그 외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셨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분의 그 딸을 하나님께서 달리다고 하면서 일으켜 주셨던, 죽었던 딸을 살아나게 했었죠. 근데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서 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그를 예수님께서 살리셔서 그 소문이 온 유대 사람들에게 퍼짐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확 높아지게 되는 그 결과를 보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그들의 부활의 차이가 뭐냐? 결정적인 차이는 그들의 부활은,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단지 생명이 연장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아니죠. 그들도 다시 역사의 시간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의 부활은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죽음을 이긴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소생했다. 잠시 살아났지만 그러나 결국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이기지 못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면에서 다르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부활의 몸을 입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죽지 않을, 다시 사망 아래에 들어가지 않을 그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몇 년을 같이 살았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끝까지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풀어주고 성찬식 하듯이 음식을 나눠주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난 후에야 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구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왜 그랬을까요? 예전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전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부활과 다른 것은 바로 다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진정한 부활체를 입으신 첫 부활의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상하다, 부활은 이미 다 있었는데,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의미는 다시 사망으로 돌아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체를 입으신 분으로서의 첫 부활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쭉 읽다 보시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잊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때는 그냥 지금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는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근데 그거는 잘 몰라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영원히 강건한 육신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고, 또 저희들도 순식간에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은혜를 소망하시고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의 신앙, 땅의 것은 다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믿음을 가지시고 또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적 의미로 또 한번 이 부활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중 적용점들은 나중에 좀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드려졌던 그 제사, 속죄 제사가 온전히 드려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좀 길지요, 제목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인류의 모두의 속죄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 속죄 제사가 온전한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과 호칭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뭐라고 했죠? 예, 메시아. 그 의미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러면 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까? 예,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돼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청지기로서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이 곧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지만, 결국은 인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실체가 되시는 그림자인 메시아들이 아닌, 그리스도들이 아닌 영원한 실제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직분의 하나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의 모든 사건, 예수님께서도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과 모세의 글에서 자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해석해 줬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 내용은 뭐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이 그림자, 실체를 나타내주는 그림자, 실체가 있는 모형으로서 그 모든 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누구의 모형이었느냐?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이 무엇의 모형이었느냐? 예수님의 사역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계시를 좀 더 밝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제물,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했었어요. 그런데 제물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을 예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리고 제물이 되셔서 번제단 위에서 십자가, 번제단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그 피를 속죄서 하늘에 이 속죄소까지 갖고 갔을 때 이 땅에 이 천막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어지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의 교회로 부름받고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의미를 몇 번 다 들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게 뭘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형으로 그려줬던 것이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언제든지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서 양이나 염소나 황소를 데리고 와서 피를 흘려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다른 생명을 받으시고 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에 따라서 제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는데 그 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도 죄를 범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죄를 7월에 우리의 원력으로 7월에 대속죄일을 정해놓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이 속죄소까지 들어가서 그 양의 또 염소, 황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됐을 때 그 제사를 받으시면 이스라엘 전체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면하게 되고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성경 공부 잘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대제사장이 이 속죄소에 들어갈 때 속죄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속죄 제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의복을 입고 들어가는데 아주 대제사장의 가운의 맨 끝에 술이라는 게 이렇게 실 묶음처럼 술들이 달려 있었고 그 끝에 방울들이 달려 있었다. 뭐 기억나시죠? 처음 듣는 얘기신가요? 네, 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고 했어요? 방울 소리가 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살았다, 움직이고 있다, 살았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도 혹시라도 그 속죄를 드리기 전에 자신이 먼저 제물을 드리고 자신의 속죄하고 나서 이스라엘 속죄를 위해서 또 짐승을 잡아서 들어가는데, 이 대제사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 제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시온소 앞에 보좌 앞에 딱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대제사장을 죽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온전히 제사함을 자신이 잘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서 예배를 잘 진행할 동안에는, 제사를 진행할 동안에는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살아있구나, 제사가 잘 진행되고 있구나. 근데 갑자기 소리가 5분, 10분 소리가 안 나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가셨구나. 그런데 거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끈을 묶어놨다가 소리가 오랫동안 안 나면 그걸 끌어당겨서 시신을 건져내요. 끌어내요. 아니면 갈고리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건져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 우리는 대제사장이 죽었다니,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가 문제죠? 그 속죄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했고 주님의 형벌 아래 있게 되는 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잘 기억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번제단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졌고,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는 또 대제사장이 되셔서, 아유 이분이 왔다 갔다 하네 이러지 마시고,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을 갖고 갔을 때, 하나님이 안 받으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제물이 되셔, 자신의 죄를 가지고 제물이 되셨다면 그 제사를, 제물을, 피를 받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셨기 때문에 제사장의 제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해막을 열고 밖으로 나와야 그때가 돼요. 그래서 백성들은 뭐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게 되면 할렐루야, 우리의 제사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거는 우리가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럼 그 뒤부터 어떻게 됩니까? 축제가 열리는 겁니다. 축제가. 그래서 부활은 축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서 나오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만약 죽음에서 나오시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진정한 대제사장도 아니셨고 인간의 한 인간에 불과했던 그러한 분이었을 텐데,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전한 대제사장, 영원하신 대제사장, 그리고 그분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영원히 사함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모형과 함께 연결한 부활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왜 주님은 부활하셔야 했냐, 이 부분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좀 자랑하셔도 돼요. 제가 성도님들 만나 우리끼리니까 좀 자랑할게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런 의미를 물어보면 전혀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 많거든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셨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오늘 성시에도 우리가 앞에 함께 교동문에서 읽었던 말씀이었는데,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안 나오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께서,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에? 사망,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죄의 삭은 뭐라고 나오지요? 사망, 죽음이에요.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야 돼요. 이게 정의고 공의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떳떳하게 고위직에 올라가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이거 보면 얼마나 저희들이 분노합니까? 공의가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있어서 공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면 분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리고 그 죄값의 최종적인 심판, 형벌이 뭐냐? 사망,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형벌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죽어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이처럼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은 어떻게 돼야 되죠? 살아야 돼요. 결코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둘째 아담으로서 죄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은 그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러니까 빌라도를 빌려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으로는 잘못된 판결로 그 형벌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이미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구약을 잘 알고 있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떤 자예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반드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겁니다. 예, 왜? 그래야 많은 그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봐라,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저 예수라는 자가 너희를 미혹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에 걸린 자가 저주받은 자인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나무에 걸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그들은 나무에 걸려 죽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를 나타내기 위해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을 예표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게 뭐냐? 죄에는 형벌이 있고 저주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이 죄는 이 정도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끔찍한 저주와 형벌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값을 가지시고 무지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하시고 형벌하시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지만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은 죽었던 자라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걸 믿으시죠? 비록 죽은 자라도 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을 살리실 때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하게 됩니다. 맞죠? 만약에 예수님이 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살리시지 못한다면 그분은 능력이 없거나 그분은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이 죽은 예수님을 살리셔야만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그 공의를 실현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어요? 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예수 믿는 분들이 그 피를 그렇게 찬미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습니까? 다른 피로 씻어서는 우리 죄가 씻기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왜 그분의 피가 능력이 있습니까? 왜 그분의 피를 우리는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부릅니까? 죄 없이 흘린 피. 그래서 성경은 그분은 살리는 영이 됐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살게 되는, 왜? 그 피는 살리는 피가 되었기 때문에, 죄 없는 피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그 피 한 방울이 떨어지는 곳마다 살게 되는,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의 내용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셨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핏값이 우리에게 우리의 대속의 값, 속죄의 값으로 지불되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졌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기독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부활신앙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잠시 또 살아났다가 죽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갖고 계셨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때 썩지 않고 또 이렇게 다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있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잠시 소생했다가 다시 사망에 들어갔지만 다시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완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을 소망으로 갖게 하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의 피임인 것을 확신하였고 그것을 생명을 걸고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4절에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오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요. 종교인이라면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부활을 믿지 않는 종교인이라면 모를까? 부활을 믿는 종교인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그 신앙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그 비난과 조롱과 수치를 겪으면서도, 그리고 왜 그렇게 진실하게, 왜 그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경건하게, 그렇게 바르게,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을 죽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저렇게까지 무슨 하냐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듣는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헛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편파적인 보도는 어쨌든 간에 예배당 나간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을 듣는지 몰라요.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또는 공무원 중에서 이미 회사에서, 공기업에서, 대기업에서 교회 나오면 일주일간 회사 나오지 마라,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 앞에서 갈등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연약함을 호소하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왜 이렇게 예배당 앞에 모여 있습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차라리 가톨릭이 낫죠.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이름만 올려놓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차라리 불교로 가죠. 초파일에 한 번 가서 큰 임시 써서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막 헌금 한번 크게 한번 드리고 적선 한번 크게 하면, 근데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편하죠. 매주일마다. 부활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썩지 않은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계시록까지 가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놀라운 사명자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임을 믿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죄에 노예되지 마시고 죄에서 자유로운 분들 되시고, 또 주님의 평화를 마음에 품으시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헌신자로서 반응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부활의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부활을 믿는 주의 권속들이 이 땅에서도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에 매임당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평화와 기쁨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